오늘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의 3차 선교여행 초기에 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선교여행은 모두 4차에 걸쳐 이루어졌죠. 1차, 2차, 3차 그리고 4차. 이 기준은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여기 있죠. 바울을 선교사로 처음 파송했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해 가지고 다시 돌아오기를 벌써 2번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출발하는 것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이고, 이제 초기에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2차 선교 여행 마치면서 바울이 잠깐 들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안디옥으로 가기 직전에 이제 에베소에 잠깐 들렀는데, 그때 우리가 잘 아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에서부터 동행했었죠. 그래서 같이 동행하다가 에베소에서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에베소에 남고, 그리고 바울은 이제 안디옥을 향해 떠나가면서 했던 말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은 내가 다시 에베소에 돌아올 것이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이제 에베소에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1절에 보시면은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아볼로가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그 2절에 나오는 이 바울의 질문,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 질문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아볼로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볼로 우리가 한번 들어봤었죠. 그래서 이 아볼로는 그 전에 이제 그 24절부터 소개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아볼로 말하러 할 것 같으면은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아주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 근데 문제는 이 예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아주 어렴풋이 아는. 그래서 그는 다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다라고 25절에서 18장 25절에서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바울과 동행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에베소에서 이 아볼로를 만나가지고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말씀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는 것이죠. 자, 이 바울이 이 제자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예수를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신자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대답은 뭡니까? 아니나 다를까 성령이 뭔지를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성령이 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이 2번째로 다시 한번 이들의 정체를 알게 되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러면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만약에 예수를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예수
그 세례를 받을 때에 뭐라고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런 얘기를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 때에 우리도 지금 현대에도 그렇게 세례를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금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았다면은, 예수님의 세례를 받았다면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혹은 이것을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자,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무슨 세례를 받았다고 대답을 하죠? 여기 3절 후반절에 보면은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예수를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1절에 아볼로가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왜요? 아볼로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도 세례 요한만까지만 아는 것이고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아볼로가 그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기 전까지 어떤 사람이었던 것을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더라. 그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아볼로의 이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속에 예수가 빠진 복음, 예수의 세례가 빠진 메시지.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에 있는 이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아볼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의 뭐 이렇게 어떤 흔적은 보이는 것 같은데 전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던진 질문에 했던 대답이 우리는 세례 요한의 그런 세례만 받았을 뿐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이 이 아볼로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제자라고 불리는 자들은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것이다. 혹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여기 에베소에 와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도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 우리 예수님 등장하기 전까지 아주 그때 당시에 이름이 알려진 그런 분이었죠.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참수를 당하잖아요. 죽고 나니까 그 제자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 흩어진 제자들 가운데의 일부가 이제 에베소에 오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리였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에베소에 왔던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아볼로의 영향을 받았든지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았든지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바울이 여기 4절에서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요한이 와가지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전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아의 그 메시지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전하면서 세례를 베푸는 그런 장면이 4절과 5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의 세례까지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뭡니까? 한마디로 회개의 세례다라는 것이죠. 회개. 그러면 예수의 세례는 뭡니까? 예수의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하는데 죄사함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4절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죠.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요한이 베풀었던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하면 죄사함 받습니까? 여러분, 회개, 다른 일반인들도 회개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오늘 집사님께서도 우리 대표기도 할 때 부활의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을 때에 우리 죄가 사함받는 것이지, 회개한다고 그래가지고 죄 사함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에,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죄가 사함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믿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상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거 믿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사실. 이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른 말로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 거기까지만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죠.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부활하지 않았다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죽었구나, 죽었구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 믿으면요, 소용이 없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라고 불려졌던 사람들은 바로 그런 신앙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 교인들 가운데에도 이런 신앙에 머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예수 믿는데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물 흘리고 뭐 회개하고 그런데, 근데 정작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내 삶 속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가정에 계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 계시고.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한다면은 이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다라는 사실. 미국의 그 부활 변증론자 가운데에 아주 유명한 게리 로버트 하버마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논증으로, 이렇게 논리로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분이죠. 리버티 대학교의 철학과 교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무신론자로 유명한 그런 앤서니 플루라고 하는, 이분도 철학과 교수입니다. 공개 토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립적인 입장에 서 있는 5명의 심사위원들 앞에서 이제 공개 토론을 했는데, 이 심사위원들 가운데 4명이 이 하버마스의 손을 들어주게 돼요. 압도적인 그런 그 차이로 결국 부활 논증이 승리했던 것이죠. 심지어는 이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이 무신론을 주장했던 앤서니 플루, 이분도 다시 한번 이 신앙을 가져야 될 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죽기 전에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앤서니 플루가 썼던 책 저기 보시면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There is no God이 아니라 no를 지우고 a God. 하나님 안 계신다가 하나님이 계시다로 바뀌게 된 거예요. 앤서니 플루까지 회심시켰던 그런 아주 능력 있는 유명한 변증론자가 바로 이 하버마스였던 것이죠. 아주 부활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런데 어느 날 이 하버마스에게도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위암 말기 진단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이 이 주변에 퍼졌을 때에 이 주변에 있던 이 동료 교수들과 제자들이 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 하버마스 교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비록 사모님이 치료 불가 판정을 받았지만은 부활의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기쁘시죠? 부활의 주님 붙잡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막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전혀 위로가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논적에서 그렇게 이기고 아주 그렇게 유명한 부활 변증론자인데 막상 이 고난이 자기에게 닥치다 보니까 전혀 힘이 안 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숨만 쉬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에 이 죽어가는 아내와 그리고 남겨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이 슬픔에 빠집니다. 이 동료 교수들과 제자들은 그런 말로써 이렇게 위로를 하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말로서는 내가 부활을 변증했지만은 실제로는 내 삶 가운데 부활 신앙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이렇게 희미하게 들려주시는 이제 나는 내 아들을 3일 만에 살렸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했노라.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아니 그러면 내 아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인가? 이런 알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만 들려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아내 되시는 분이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임종 직전에 이 아내 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띄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세 마디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I love you 였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소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버마스 이 교수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인 것이 이 아내 되시는 분은 구원의 확신이 없던 분이에요. 하버마스는 유명한 변증론자였는데 아내 되시는 분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늘 불안 가운데에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던 분입니다. 말하자면은 요한의 세례에 머물렀던 그런 분입니다. 예수의 세례가 아니라 요한의 세례, 그냥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믿던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했던 그런 분이 바로 이 하버마스의 아내였던 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내 되시는 분이 환한 미소로서 그렇게 소천하는 걸 보고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구나. 내 아들을 3일 만에 살리신 것처럼 내 아내의 그 신앙을, 부활 신앙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구나. 여러분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다 좋겠습니다만은 그럼 건강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에 비한다면은 암으로 죽지만은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더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건강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그렇게 비교한다면 그 말로 할 수 없는 행복이요 감사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버마스 교수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온유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 부활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진리고 기독교 우리의 삶이고 부활이고 구원이고 생명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삶의 현장이라는 사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 우리 십자가 신앙에서 출발해가지고 부활 신앙에서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주일에 설교해야 되는 내용이 이제 오늘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주일이 따로 있습니까? 매주일이 부활이고 매일매일이 부활인 것이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 6절에 보시면은 이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나니까 이 성령 충만한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울의 질문, 2절에 나오는 질문이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수많은 논쟁을 만들어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럼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이 그 어떤 다른 사건인가?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이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다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질문이죠. 너희가 믿을 때에 믿긴 믿는데 성령 안 받았냐? 믿을 때에 성령도 받았느냐? 성령 안 받았는데 믿기는 믿느냐? 그러니까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독립적인 사건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게 같은 것이다, 아니다, 똑같은 것이다, 이러면서 논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 보실까요?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같은 것이다.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 믿을 때의 성령이 그냥 쫙 들어오는 거예요. 믿는 게 뭡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예수가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시나요? 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영이 뭡니까? 그게 성령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예수 영접하는 거, 성령이 들어오는 거, 성령 받는 거 다 똑같은 거죠. 그 어려울 게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같은 것이다.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아멘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예수님 영접했으면 성령 받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이거를 이 느낌으로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뭔가 있어야 되는데 안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 여기서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이 같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죠. 이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은 이 베드로의 설교죠.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받겠느냐. 믿을 때에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요한복음 7장,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믿을 때에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 성령 받는 것을 다른 말로 성령 세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들어보셨죠?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 용어 가운데 하나가 또 이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그러면 하늘에서 쏘락비처럼 폭포수처럼 확 쏟아지는 것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는 그냥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도 하죠. 예수 믿을 때에 성령 세례 받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세례는 다 같은 말이다. 성령 세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등장하는 이 제자들은요, 뭐 예수를 믿는 것조차 그 단계까지 이르지 않았던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래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뭐까지 받았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이 비교되는 것이죠. 성령 세례는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것이죠. 근데 성령 충만함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처럼 방언하기도 하고 예언하기도 하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그냥 철철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저 사람 성령 받았구나, 내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 충만할 때에 그러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래야만 성령 받은 것이냐, 성령 충만한 것이냐? 그렇진 않죠.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에 보시면은 그 은사장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함이 이제 결국 은사인데, 거기 보시면은 어떤 분들에게는 방언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어떤 분들은 믿음을 받기도 하고, 말씀 은사를 받기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기도 하고, 방언 통역, 그리고 영분별 예언하기도 하고,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섬김의 은사, 권위의 은사, 어떤 권면의 은사, 봉사의 은사, 이런 것도 다 은사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사실. 방언하고 예언해야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다른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7절을 보면은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12사람, 12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12는 완전수, 7과 함께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인들은 다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 우리 첫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이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함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의무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가지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 세례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 뭡니까? 근데 왜 술 취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까? 이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하면요, 그 원리가 같다 그런 얘기죠. 술 취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기 정신이 아닙니다. 지배받은 정신이죠. 여러분 술 취하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죠. 기분이 좋든지 아니면 저 부정적으로 이제 완전히 그냥 흉폭한 사람으로 바뀌든지. 자기 정신이 아니죠.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나약한 사람이 강력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두려움에 덜덜 떨던 사람이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이 제자들이 아직까지 벌벌벌 떨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방문을 꼭꼭 잠그고 있던 그런 자들이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후에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들의 죽음의 공포의 대상이었던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함으로 수천 명씩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술 취한 것처럼 성령 충만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그 모든 성도들이 경험해야 될 은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누구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2제자들. 우리 선교교단의 뿌리가 되는 것이 감리교단이죠. 감리교를 창시한 자가 바로 영국인 요한 웨슬레입니다. 이 요한 웨슬레가 미국으로 건너가지고 2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는데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해가지고 실망에 빠져가지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기도할 때에,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니까. 이 성령 받은 이 요한 웨슬레가 영국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수십만 명씩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두 가지 메시지 뭡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의 세례. 뭐예요? 부활신앙이라.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 간다니 소망 가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오늘 교원석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